성경 안에 있는 약속들이 어느 것 하나 작은 건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특히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을 보면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 예수 우리 안에 뭘 주시겠다고요? 기쁨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웃으셨다는 기록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슬퍼하시고 우시고 하는 것들은 참 많이 있는데 기뻐하신 것 같은 표현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냐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거기서 한 번도 흔들리신 적이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만나고 한데 대부분의 교인들을 보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이고 복이고 승리고 건강이고 뭐 잘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신자들을 만나보아도 기쁨 속에 있거나 승리하고 있거나 평화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쁨이라든가 복이라든가 평안이라든가 승리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차원에서 기대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차원에서 찾고 있으니까 둘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맞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과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시죠. 제가 작년인가요? 15장 9절에서 11절 신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한번 교독을 하죠. 1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같이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도 뭐예요? 기쁨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해질 것이다. 여러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돼요. 예수님 사랑하시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진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5장에 나오는 내용이나 우리가 금방 읽었던 본문 17장에 나오는 내용이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17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요. 자, 10절, 11절을 보시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누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요?
예,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는 말씀과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시라는 이 부탁에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등장을 하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15장식으로 얘기하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도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거한다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또 하나 된다는 것은 신자의 기쁨의 유일한 조건. 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누구도 사랑하냐면 우리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 결과 누구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가 되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져서 기쁨이 된다는 게 아니라 기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혼돈이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쁨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쁨은 차원적으로 거리가 너무나 멀어요. 우리 기쁨은 어떨 때 기뻐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소원이나 목적이나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성경 이야기하는 신자의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그 안에 내가 같이 연합이 될 때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란 그래서 누구와 함께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였지만 뭐 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그러다 어디 갔냐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뭘 갖고 와요? 음식 먹을 걸 갖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음식을 대접하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 뭐를? 기쁨을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에너지와 원동력과 힘과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와야 되겠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우거지상 하실 겁니까? 기뻐하실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나아가려면 우리 안에 뭐가 와야 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기뻐야 뭐 할 수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여러분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자의 에너지원이고 동력원은 바로 예수님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기뻐하기 위해서 산다기보다는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신자죠. 그래서 신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신령한 양식으로 힘을 얻어서 만들어지고 움직여지는 존재가 바로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살아놓고 보자는 식의 신앙은 많은 실수를 우리 안에 가져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자세히 다루는 성경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는 우리 신앙에서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질문과 답에 대한 이야기가 하박국서인데 뭔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은 분이신데 왜 세상은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고 이렇게 흘러갑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그런 질문은 옛날만 있습니까? 오늘날도 있죠. 오늘날 보면 얼마나 불의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힘든데 악한 자들은 뭐예요? 사기치고 뭐하고 완전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도 잘 살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의문이 들겠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죽을 둥 사는데 쟤들은 저럴까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왜 내버려 두십니까? 당연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야, 기다려봐, 내가 끝내줄게, 이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대답도 시원하게 안 해주고 이런 문제도 해결 안 해주니까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나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이 풍토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신자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의인으로 살 것, 성경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목사님, 그렇게 살아갖고는요 세상에서 입에 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들이 겁도 없이 그냥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하박국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자, 한번 보시죠. 하박국서 1장. 구약성경 1301쪽. 구약성경 1301쪽 하박국서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1301쪽 하박국서 1장 5절에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나타났고 성급한 백성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세력과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노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길이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켜쥐는 쓰리가 같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경계를 조사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명을 쌓아 그것을 성경을 같이 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실로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자, 하박국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악당들이 더 성하는 것을 놔두시고 선한 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도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질문을 해요. 이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아직 멀었다. 저들은 더 악할 것이다. 악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고 죄는 더 심해질 것이고 악당들이 더 득죄하고 더 나서서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세상으로는 더 엉망진창으로 굴러갈 것이다. 아니, 질문을 던졌으면 그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악은 더 성행해질 것이고 죄는 더 많아질 것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질문, 이 대답 앞에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질문을 다시 합니다. 읽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죄를 놔두시지 않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하고 하박국이 또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하셔요. 자,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뭐라고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 뭐 선한 것이 악한 자들 특세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믿음이 등장을 할까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알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다 아시지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의 환경과 조건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여기에 뭐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그렇게 빨리 변질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나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여러분 아무 먹을 것도 없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며 입히시며 인도하심을 그들이 모르나요? 알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뭐예요? 환경과 여건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갈등과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믿음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욕심대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삶과 인생을 지키신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욕심, 죄악 하고 싶은 대로 가요. 그러니 우리가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냐? 아니면 세상처럼 살 거냐? 갈등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럼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을 개선시켜 주셔서 내가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바꿔지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한 기쁨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부럽냐면 이런 게 부러워요. 우리는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늘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헤아려서 예수님의 수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장성한 분량에까지 오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깊은 경지보다 사람들은 뭐를 더 많이 하냐면 주시옵소서를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앙의 경지를 높여주옵소서보다 나 이거 필요한데 주시옵소서 할 때 줄 때 그게 더 뭐예요? 더 기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유치원생이 되는 거예요. 애들 지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뭐예요? 그죠? 저희 애들도 이제 다 컸지만 어렸을 때 저 마트 같은 데 큰 데 가면 뭐예요? 지금 원하는 게 있으면 안 가요. 거기서 딱 서가지고 나 이거 사달라는 거죠. 그래도 막 무시하고 하려면 그 다음은 이제 뭐예요? 때를 쓰고 울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이제 그 피해 주니까 사줘 갖고 오면 애는 뭐예요? 때를 쓰고 앙앙거렸더니 이거 주더라.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하겠어요? 맨날 때 쓰는 거죠. 때를 쓰고 앙앙거리고 울면 과자가 나오고 사탕이 나오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오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도처의 십자가 앞에
무슨 유치원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중앙유치원, 제1유치원, 남부유치원, 다 유치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유치원의 때를 벗어야죠. 애가 자랐는데 30이 됐는데도 유치원에 다니면 그거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유치원, 그 다음에 유년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점점 우리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고 자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까?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이 가지셨던 그 평강과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없으니까 만나면 뭐 하겠어요? 오르렁댈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하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지금도 예수님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뭘로 기뻐하겠어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될 때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샘솟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확인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모든 자취, 살아오셨던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 즐거워하다 보면 우리도 뭐 하게 돼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도 알게 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17장 8절 한번 볼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13절로 가볼까요? 13절에 가면 뭘 줬다고요? 하반절에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기쁨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16절로 가볼까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8절로 갈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고 그랬어요. 자,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2절 가보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 가볼까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기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구원하려고. 우리를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려고. 그래서 우리와 뭐가 되려고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께도 기쁨이고 예수님께도 기쁨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위와 신분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고 예수님도 기뻐할 것이며 우리도 그 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자리까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누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증언이며 또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자였던 것 같이 신자의 삶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며 보여주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럼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 보여줘봐. 그럼 뭐 하면 돼요?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본 것이다.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세상의 환경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세상에서 그렇게 악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나를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며 빛을 보며 이 빛 안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대개 우리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나를 통해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나는 가만히 있고 환경을 변화시켜달라는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중에도 나오는 부분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찬송가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누가 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거든요. 찬송가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기독교를 무거운 짐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 대신 져주신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져준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거운 짐을 잘 지는 비결을 가르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 지고 나면 야 이거 치워 이게 아니라 야 잘해봐 이렇게 매는 거야 하고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뭐 등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겨울에도 그 눈 오는 데도 올라가고 거기서 뭐 텐트 치고 자고 이러고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겨울에 등산하려면 가방이 조금만 안 돼요. 배낭도 들어가야 뭐죠? 텐트도 들어가야죠. 옷도 여러 벌 들어가야죠. 먹을 것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 배낭을 메고 가는데 뒤에서 보면 머리가 안 보여요. 머리 위까지 막 이만큼 올라와요. 그 짐을 쌀 때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어떻게 넣어가는 것이 더 편합니다. 밑에다 무거운 거 넣는 건가요? 가벼운 거 넣는 건가요? 예,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밑에는 가벼운 걸 넣으셔야 됩니다. 밑에 무거운 걸 넣으면 이게 허리를 당겨갖고 짐을 못 져요. 여러분 지게도 보세요. 지게도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올라와요? 어깨 위에 이쪽으로 높이 질 때 짐이 가벼워요. 무거운 건 항상 어깨 위로 올라가야 가볍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이 짐을 지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짐을 지고 내게 오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근데 여러분 이 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짐이 멍에가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 짐이 얼마나 어려우시면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하십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거를 내게서 비껴가게 해달라. 그런데 기도할 때 얼마나 이거 힘들었던지 어떻게 해요?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짐 자체가 쉽다는 게 아니라 짐을 지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짐이란 건요, 짐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그 짐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문제입니다.
억울하면요 10원 때문에도 뭐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도 억울하면 요즘 자동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 본의 아니게 뭐 접촉사고 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살짝 가다 앞에 있는 차를 톡 하고 쳤어요. 뭐 별로 표도 안 나게 살짝 쳤어요. 그러면 이제 창문 열고 보고서 에이 별거 아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나는 거지. 그럴 때 뭐 하시면 내리셔가지고 가가지고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 아프신 데는 없습니까? 그럼 상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톡이니까 뭐 괜찮습니다. 그러지 앉아갖고 괜찮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접촉사고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짐이 왜 무거울까요? 억울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짐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 짐이 안 무겁다. 그 일이 억울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신 이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네, 우리를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지 않다는 거죠. 짐은 무겁고 힘들어. 그러나 그 짐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여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이며 이것 자체가 그의 기쁨이기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자를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바로 이런 신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억울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멸시를 당하며 조롱을 당하며 놀림감이 될 수도 있어요. 시편 5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같은 문제로 사람들이 침을 뱉으며 뺨을 치며 수염을 뽑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기쁨을.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들이 이 기쁨과 평안을 놓치고 있다면 한번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빌립보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붙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려면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둘러보면요 억울한 거 투성이죠. 요즘 막 경제들도 어렵고요. 요즘 이제 전쟁이 막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벌어져요. 이게 막 심화되면 이제 그 북한이 호시탐탐 노릴 수도 있고요. 중국이 대만을 또 쳐들어갈 수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도 변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도를 보면요. 제가 지도를 한번 봤더니 오리주위로 다 뭐밖에 없어요? 빨갱이밖에 없어요. 다 빨개요. 딱 우리나라 반절만 파랗고 나머지는 다 빨개요. 여러분 그런 빨간 데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죠. 우리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보니까 다 적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려면 누구에게?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밖에는 없더라니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억울하게 죽음 당한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돌에 맞아 죽어도 그것으로 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상적인 것을 목표로 세상적인 싸움에다가 쓸데없이 우리 시간과 이런 거 다 뺏기지 마시고요. 싸우려면 어떤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싸움.
예수님 의지하는 싸움, 예수님 알아가는 싸움.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분명히 알잖아요.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주님의 나라 갈 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놓이는 이 싸움을 힘써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